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말씀 묵상 훈련학교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을까, 말씀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반이고요. 제 4기 토요반이 이번에 신설이 돼서 토요반으로 모이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금요반이 한번 이 자리에 한 45명 앉아서 쫙 수업을 오늘 똑같은 수업을 했고, 오늘 두 번째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많이 말씀을 저희가 지금 계속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제일 걸리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지명을 모른다, 그리고 환경을 모른다.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우리에게는 벽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어디지? 봐도 잘 모르고, 매번 설교 들을 때는 이게 어디쯤이라더라고 알겠는데 또 돌아서면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명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이 잘 해석이 안 되고 남의 얘기 같고 점점 멀다는 걸 느껴서 저희들이 성지 순례를 한번 다녀오면 참 좋거든요. 성지 순례를 저희들이 권장하는 이유가 직접 가서 보면 이런 땅이고 이런 도시고 이런 마을이구나 한번 보고 나면 확 다가오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안 가보면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2006년에 다녀왔어요. 2006년이면 벌써 13년 전이죠. 그때 그 당시 30대의 전데요. 상도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노회에서 성지순례를 간다는 거예요.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을 가는데 담임 목사님들이 주로 가시는데 부목사인 저를 담임 목사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김이봉 목사님께 지금 모든 영광을 돌리고요. 예, 저를 보내주셔서 30대 젊은 목사가 여기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돈을 좀 보태면 아내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그때 젖먹이었던 민서를 두고, 철이 없던 민재를 두고 둘이 다녀왔는데, 저희가 돌아볼 때 저희 인생 가운데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다. 그때 성지를 같이 갔었던 거. 그래서 두 목사가, 30대 목사가 70대 분들이 대부분 오셨거든요. 그분들의 뒤치다거리를 해가면서 그분들 사진 찍어드리면서 와이파이 잡아드리면서 저희가 그렇게 여행을 했는데, 그럼에도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을 가지고 돌아와서 대부분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분들이 오셨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하는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는 가슴이 뛰는 사람들이 갔으니까 갔다 온 다음에 책임감을 느낀 거예요.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가 있겠다. 그래서 이걸 강의로 하자. 성지순례를 마치 간 것처럼.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도 저런 곳이었지라고 깨달을 수 있고, 안 갔던 분들은 마치 간 것처럼 알 수 있게 해드리자. 그래서 제가 강의를 만들어 지금까지 수십 차례 이 강의를 했고요. 이걸 만드는 게 너무 오래 걸렸어요. PPT를 만드는 데만 열흘 이상 걸렸어요. 밤을 새면서 열흘 이상 만든 PPT. 저의 피와 땀이 들어있는 PPT이고요. 그래서 이 강의는 저에게는 아주 뜻깊은 강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에 있는 호텔에서 출발하던 저의 모습이고요. 자, 떠나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버나움, 나사렛, 시내산, 베세다, 여리고, 느보산, 갈릴리 떠오르는 모습이 있나요? 저기 어머나 저기 이렇게 떠오르는 데가 있나요? 네, 잘 없죠. 근데 여러분, 질문을 바꿔볼게요. 하단 오거리, 아트몰링 앞에 그럼 떠오르는 게 있죠. 부산역 광장, 부산 진역 앞에서 봉생병원 쪽으로 그럼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해운대 앞에서 광안리 넘어가는 길. 그럼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광안대교를 타고, 북항대교를 타고, 남항대교 건너서 우리 감천 가는 길. 그럼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길은 굉장히 친숙한데, 모르는 길은 안 가봤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그림이 안 그려진다. 그래서 연결도 안 되고, 거기서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개연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여행을 떠나면서 왜 이곳에서 그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찾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리백숙집은, 동동주와 함께 오리백숙 먹는 집은 어디 있을까요? 해변에 있을까요? 산 위에 있을까요? 산 위에 있죠. 왜 그럴까요? 등산 갔다 내려오면서 한번 들려서 먹고 가라는 거죠. 해변가에는 횟집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을 알면 왜 그 집이 거기 있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도 그 사건이 왜 거기서 일어났어? 이름을 모르면 왜 거긴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명을 알고 이 이름들을 알고 나면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성경적 지명을 한번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오시는 분들 앞으로 오세요. 최대한 앞으로.
박 간사님 최대한 앞으로. 뒤에 앉으면 안 보여요. 네, 최대한 앞으로. 여기 지금 조집사님 옆자리도 비어 있어요. 네, 이강 집사님 옆자리도 비어 있습니다. 최대한 앞으로 오세요. 자, 가겠습니다. 세계 지도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쪽에 있죠. 극동아시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여기 있고요. 우리가 보려는 이스라엘은 여기 있습니다. 중동지방입니다. 자, 여기를 가려면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약 하루 정도는 경유해서 가셔야 되는데 이 강의는요, 약 9박 10일에 걸친 성지순례 과정을 압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450만 원 벌어 가시는 자리가 됩니다. 예. 아마도 아무리 싸게 가셔도 특가로 가셔도 400만 원 정도는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팁 주고 뭐하고 물건 사고 기념품 사면 450만 원이 되겠죠. 자, 이 정도의 여러분 돈을 아낄 수 있는 자리인데 아무도 할렐루야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강박하신 분들이에요. 네, 자, 여러분 2,000원짜리 사인펜만 사면 갈 수 있는 이 여행을 여러분 자,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볼 나라는 모두 세 나라입니다. 세 나라. 자, 이 세 나라 중에서 오늘 우리의 핵심은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은 인구가 720만 명, 97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일 작다라고 보시면 되고 면적은 세계 152, 가장 작다. 남한의 4분의 1 넓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강원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원도만한 크기 안에서 모든 사건이 다 일어났다. 구약 전부, 신약 전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겹칠까요? 안 겹칠까요? 겹칩니다. 자연스럽게 겹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겹친다는 걸 이해하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종교는 유대교가 77%,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이슬람 16%, 이슬람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고요. 우리가 예루살렘의 중심이라고 번쩍번쩍 빛나는 성전 자리도 지금은 이슬람의 모스크입니다. 이슬람의 성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전은 아니고 지금은 이슬람 성전이 들어가 있고요. 그 정도로 이슬람이 많고요. 기타가 7% 있는데 그 7% 중에서 아주 미미한 약 1%가 안 되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사람을 보러 가는 곳이 아니고 땅을 보러 가는 곳이죠. 옛날에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땅을 보러 가는 그런 땅입니다. 자, 보시면 세 개의 나라를 우리가 가게 될 텐데 제일 먼저 이집트. 이 이집트 카이로가 여기 있죠. 이집트에서 여러분 처음 가시면 피라밋을 보게 됩니다. 피라밋을 보고 스핑크스를 보고 그리고 여러 박물관을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 출애굽 했던 길들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요 끝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내산. 이게 시나이 반도인데 이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요르단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이스라엘로 바로 못 들어가고 요르단으로 들어가서 돌아 들어간 길을 가는데 그때 어딜 들리냐면 이제 페트라를 들려서 페트라에서 에돔 지역의 문화를 발견하고 예수님 당시의 건축 문화가 어땠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세 개 나라를 보게 되는데 이집트와 그리고 요르단 그리고 이스라엘 요 세 나라를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나라를 만나게 되고요. 볼게요. 이동수 목사님 이쪽으로 오셔서 제가 넘겨주신 엔터를 좀 눌러주세요. 얘가 잘 안 되네요. 어젠 잘 됐는데 어제 너무 혹사를 했나 봐요. 네. 자, 네.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먼저 가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는 모두 세 가지 코스가 있어요. 제 1번 코스가 이 코스예요. 이집트로 들어가서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이 코스가 출애굽의 여정 코스, 1차 코스고요. 2차 코스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서 그리스와 터키를 갑니다. 그게 저희가 내년에 가는 성민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성지순례가 바로 2차 코스입니다. 그리스, 터키. 그 다음에 3차 코스는 종교개혁 코스예요. 그래서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던 제네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독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여러 교회들을 탐방하는 것들이 3차인데 오늘은 1차 여행을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자, 이게 뭘까요? 스핑크스입니다. 그 뒤로 보이는 것이 피라밋입니다. 네, 이 사진을 보고 많은 분들이 합성이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예, 합성 아니고요. 네, 그 당시에 저 맞고요. 자, 여러분이 이집트에 가시면 꼭 봐야 되는 게 이 피라밋과 스핑크스인데 피라밋은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네, 한 면의 크기가 184m. 네, 그 앞에서 뛰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뛰면 절대 안 되고요. 딱 피라밋은 얼마나 크냐면 가서 보면 내려주잖아요. 내려주고 사진을 찍으라고 그래요. 사진을 대면 삼각형이 안 나와요. 벽이에요, 벽. 아무리 들이고도 벽이에요. 그러면 다시 차를 태우고 10분을 나와요. 그러고 나서 거기 다시 카메라를 들면 삼각형이 나옵니다. 즉 앞에 내려지면 피라밋을 찍을 수가 없을 정도로 크다.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걸 사람이 만들었다고? 신기할 지경이죠. 게다가 동서남북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집트의 과학이 얼마나 훌륭했으면 이런 걸 만들었을까? 여러분, 피라미드 만들던 시절에 유럽은 뭐 했죠? 유럽은 개 잡아먹고 닭 잡아먹고 소 잡아먹던 시절이에요. 게르만, 야만인 민족.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문화가 발전한 지역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성경은 현대인들이 현재 보고 있는 가장 오래된 고문서입니다. 우리는 가장 오래된 고문서를 지금 아무렇지 않게 일상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짧은 게 2000년 전, 길게는 더 오래, 그 수천 년 전의 문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어마어마한 문서인데 그 당시에 이집트 문화가 어땠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스핑크스 보여주세요. 이 스핑크스는 길이가 57m, 높이가 20m 되는 아주 거대한 조형상인데 이 스핑크스는 이집트의 죽음의 신 오리시스의 수호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얘 앞에 있는 비석이 중요한데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요 앞에 비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이 비석이 서 있는데 요 내용이 중요해요. 요 내용. 뭐가 써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현장에 가서 확인할 게 뭐냐면 거기에 써 있는 글들, 그게 과연 뭘 증언하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 성경과 어떻게 합치되는 걸 봐야 되는데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집트의 상형 문자로 어마어마한 글들이 쓰여 있어요. 이 글들은 누가 썼냐면 보여주십시오. 투트모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썼는데 그가 꿈의 비석을 세웠거든요. 그는요, 아버지 아문호텝 2세와의 경쟁에서 버림받을 위기에 처했어요. 왜냐하면 차남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애굽에 차남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싱이에요. 그런데 그의 형 웨벤세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던 그 밤에 죽어서 대신 왕이 될 수 있었던 행우나 투트모스 4세의 이야기를 스스로 자축하며 기록한 비석입니다.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이 얘기가 뭘 의미하는 건지? 이게 바로 출애굽이죠. 출애굽에 일어났던 6월절, 바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인데 여러분, 그 재앙을 투트모스 4세는 이걸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떻게 뭐라고 써있냐면 서양 문자로 이렇게 써있어요. 참 이상한 일이다. 옆마을에 모든 첫째 아들이 죽고 있다. 정말 이상한 일이다. 우리 동네에 모든 장자가 죽고 있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우리 형도 죽었다. 그게 이 비석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알 수 없는 이 일들, 모든 가축의 첫째가 죽어나가는 이 일들 가운데 투트모스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꿈의 비석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거를 애굽인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 스핑크스가 이 투트모스의 꿈에 나왔다는 거예요. 꿈에 나와서 처음에는 목만 나와 있었다는 거죠. 목만 나와 있었는데 야, 내가 너무 답답해. 나 좀 꺼내줘. 그래서 너 뭘 꺼내? 그랬더니 날 꺼내주면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그래서 꺼내줬더니 몸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몸이 나왔다. 그래서 그 형을 보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집트 사람들의 해석인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알죠. 같이 볼게요. 1번 출애굽 사건과 스핑크스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바로 12장이 6월절인데요. 29절부터 3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자, 바로 이 일이 일어난 때가 바로 이 투트모스 4세 때였다. 그러면 투트모스 4세는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바로고 그러면 그 당시 바로는 아문호텝 2세였겠죠. 아문호텝 2세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아마도 홍해에 쓸려가지 않았을까? 우리는 상상을 하는데 자, 넘겨주세요. 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 성경이 그냥 아유 그렇다고 쓴 거지 다 그렇게 그냥 믿자고 하는 거지 뭐 실제로 있었겠어? 실제로 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실제로 6월절이 있었고 실제로 장자들이 죽었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맞춰가는 건데요. 여기는 어디냐면 페트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페트라는 요르단의 모든 나라의 GNP, 나라 수입의 80%가 여기 관광 수입일 정도로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페트라는 어디냐면 에돔이에요. 에돔이 누가 살던 지역이죠? 야곱의 형인 에서. 네,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아들 가운데 형인 에서가 살던 집안이 에돔인데요. 에돔은 붉다라는 뜻이죠. 붉다. 이게 다 붉은 사암이에요. 붉은 사암이 정말 꼴짝꼴짝 끝도 없이 이어지는 계곡 속에 이 페트라가 있어요. 이 길을 뭐라고 부르나? 왕의 대로. 왕의 대로는 그 당시에 광야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이자 가장
숨겨진 길입니다. 비밀스러운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열어달라고 이스라엘이 부탁했다가 에돔 왕이 반대를 해서 돌아가죠. 그 길에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지어진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놀랍게도 마치 어제 지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생생해요. 왜 그러냐면 계곡 속에 있기 때문에 바람, 풍화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도 이게 바람을 맞지 않아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죠. 이거 보고 알 수 있는 게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나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무슨 성전이라고 부르죠? 네, 정리하고 갈게요. 성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다 같은 자리에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무너지고 짓고 무너지고 짓고 무너지고 짓고. 제일 먼저 누가 지었죠? 네, 솔로몬이 지었죠. 네, 여러분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다 좋은 말이라고 우리 가르치고 있는데 저희 반에서는 자, 입 밖으로 나온 건 다 좋은 말. 솔로몬이 처음에 지었죠. 누가 준비했어요? 다윗이 준비했죠. 열심히 지었어요. 그럼 언제 망하죠? 언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면서 없어집니다. 없어진 걸 누가 다시 짓나요? 2차로 스룹바벨이 다시 지어요.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와서 스룹바벨 다시 짓고 그게 또 망해요. 또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침략을 당해서 망하는데 그걸 누가 짓느냐? 3차 예수님 시절의 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은 누구냐면 이따 나올 텐데 이둠의 사람.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주류에게 힘을 얻기 위해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자기가 뇌물을 써서 왕이 되거든요. 그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지은 것이 제3차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그 3차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건축물, 예수님 당시 건축물을 보면 아마도 성전도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거대하죠? 사람이 요만해요. 상상이 되세요? 네, 어마어마한 정말 이걸 보는 순간 딱 저는 제가 역대 세계 본 것 중에 제일 놀라운 것이 이거였어요. 피라밋보다 더, 스핑크스보다 더 저는 페트라가 제가 현재까지 본 것 중에는 정말 제일 놀랍고 제일 화들짝 놀랐던 어떻게 저걸 만들었지? 라고 했던 예수님 당시의 그 작품이고요. 자, 넘겨주세요. 자, 요르단을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자, 지도를 펴시고요. 이 지도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만들었냐면 히브리 대학교,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교에서 만든 세계에 공급하는 가장 표준 지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바로 그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가지고 수업을 해나가면서 이 지도의 빈칸을 채워나가면서 지도를 완성하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가장 잘 알 수 있다라고 히브리 대학교에서 만든 자료예요. 그 자료를 저희가 원래 이거를 다 여러분 머릿수대로 돈 주고 사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의 성경 학습 시간을 쓰겠다라고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이걸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라이센스가 다 있는 그런 지도인데요. 자, 이 지도에서 여러분 이제 사인펜을 준비하시는데 사인펜이 색깔별로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강은 강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산은 산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골짜기는 골짜기대로 다 다른 색깔로 표시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색으로 표시해버리면 나중에 이게 강인지 골짜기인지 뭔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파란색을 꺼냅니다. 파란색을 꺼내고 이제 시작합니다. 자, 지금 딱 이제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이 감이 올 거예요. 앞으로 갈 걸. 내가 왜 뒤에 있었는가. 혹시라도 시작하면서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시면 가장 올 수 있는 앞자리, 지금 현재 비어있는 자리는 조승용 집사님 옆자리, 그리고 이광희 집사님 옆자리가 비어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안 보이면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자, 파란색 드시고 여기 해안선을 따라 긋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쫙 긋습니다. 해안선, 두로에서부터 시작해서 해안선을 따라 쭉 긋습니다. 그리고 밖에 지중해라고 씁니다. 지중해. 자, 이쪽은 바다입니다. 바다예요. 지중해인데 성경에 지중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예, 지중해는 유럽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지중해고 성경에 뭐라고 말하나? 대해라고 부릅니다. 대해. 그래서 성경에 대해가 나오면 이거 지중해구나.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서쪽으로 갈 데가 있다 없다? 없다. 서쪽으로 가면 바다예요. 그래서 서쪽으로는 진출한 역사가 없어요. 어디로 가는가? 북쪽으로 가든지 동쪽으로 가든지 남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이 여기서 기근이 찾으면 어디로 가요? 기근이 찾아오면 남쪽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죠. 네. 그리고 기근이 찾아오면 룻 때는 어디로 갔어요? 나오미는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건너갔죠. 동쪽으로 가죠. 네. 주로 이제 동쪽으로 가거나 남쪽으로 내려가지 서쪽으로는 갈 수 없다는 거. 자, 그런데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슨 기후일까요? 지중해성 기후예요. 지중해성 기후. 그리고 이 반대편은 사막이거든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사막 기후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두 가지 기후가 만나는 자리인데 지중해성 기후와 사막 기후. 그러면 여기서 만나서 형성된 게 무엇인가? 건기와 우기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아니라 건기와 우기가 분명한데 건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3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
3월에서 10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요. 그럼 이때는 성지순례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쪄 죽어요. 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기간. 3월부터 10월은 고통스러운 기간이고 10월에 비가 내리면서 이걸 무슨 비라고 하는가? 이른비라고 해요. 10월에 내리는 이른비. 이른비가 내려야만 씨를 뿌릴 수 있어요. 파종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0월부터 비가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비가 내려요. 근데 3월에 내리는 마지막 비를 뭐라고 하나? 늦은 비라고 불러요. 늦은 비. 3월에 늦은 비가 내려야 추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4월부터는 다시 쨍쨍쨍쨍 건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0월에 내리는 이른 비가 없으면 파종을 못하고 3월에 내리는 늦은 비가 없으면 추수를 못해.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농사를 지을 때 기술로 지어요? 하늘이 지어요? 하늘이 지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람이 짓잖아요. 실력으로 짓잖아요. 이스라엘은 실력이 필요 없어. 비가 다 해요. 비가 다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종교성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왜?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건기에, 3월부터 10월까지 건기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건기에 살아남는 유일한 동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양입니다. 그래서 양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 이야기가 이스라엘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살아남을 수 있는 동물이 없어요. 소도 말도 웬만한 동물들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는데? 그런데 물이 없이 사는 유일한 동물 양이 이스라엘에서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성경에 바람이 나와요. 바람이 나오는데 두 가지 바람, 서풍이 나오고 동풍이 나와요. 자, 어느 바람이 좋은 바람일까요? 서풍이 좋은 바람이죠. 그렇죠? 서풍은 바다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습하고 시원해요. 너무너무 좋은 바람. 예, 행복한 바람, 고마운 바람. 동풍은 어떤 바람일까요? 아라비아 사방을 지나오기 때문에 이건 메마른 바람, 다 말려 죽이는 바람이에요. 동풍.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동풍의 마른 이삭 같다. 그게 이제 동풍의 마른 이삭이 언제 나와요? 요셉의 꿈에 나오죠. 요셉의 꿈. 풍성한 이삭을 동풍의 마른 이삭이 다 먹어버리죠. 그 동풍이 바로 무서운 바람. 그래서 성경에서 동풍이라고 나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거 다 죽겠구나. 그러나 서풍이 나오면 행복하구나. 그걸 이제 느끼실 수가 있죠. 자, 지중해성 기구가 여기 있고 자,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또 뭘 할 수 있는가? 해외 진출이 가능하다. 요 지역이 요빠거든요. 요빠 지역을 통해서 해외로 진출을 시도했던 사람 누가 있어요? 요나가 있죠.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니느웨는 육지로 가야 되는데 육지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요빠로 가죠. 요빠로 가서 다시스로 튀죠. 다시스가 어딘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현재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스페인쯤 될 것이다. 스페인은 유럽이죠. 그러니까 유럽 진출을 최초에 했던 사람이 요나예요. 자, 그런데 요빠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서방과 교역을 했다는 얘기죠. 여기는 지금 동양이거든요. 동양이 중동인데 서양과 소통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걸 보고 착안해서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나갔던 사람 누굽니까?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 지중해를 통해서 세계로 진출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이 지중해는 구약 시대에는 죽음의 상징이었어요. 바다에 나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바다가 나오면 이건 두려움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인데 왜 그랬나? 노아 홍수 때문에. 노아 홍수 바다에 빠져 다 죽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홍해에서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죽음이 갈라졌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죠. 구원 경험,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를 지나왔죠. 근데 애굽 사람들은 다시 그 바다에 쓸려 죽었잖아요. 그 바다, 죽음의 바다였는데 이 바다 속에 누가 사는다고 생각했느냐? 마귀가 산다. 사탄이 산다. 그래서 레비아탄이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마귀인데 그래서 서쪽으로는 전혀 간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 전혀 간 적이 없는데 동쪽으로 남쪽으로 진출을 했죠. 자, 그러면 지중해 봤고요. 또 여러분 그거 봅니다. 자, 요 가운데 고구마처럼 생긴 부분이 있죠. 갈릴리라고 써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많이 나오게 되는 얘기가 갈릴리에 대한 얘기인데 이 갈릴리 보시면 요 근처에 요 도시들이 딱 그 마을들이 있죠. 그 중에 게네사렛이라고 보이시죠? 게네사렛이라는 동네가 있기 때문에 이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디베랴라고 있죠? 디베랴가 있기 때문에 디베랴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호수. 근데 디베랴라고 하는 이름은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준 거예요. 황제한테 이거 가지라고. 왜? 아부해야 되니까. 이 나라의 왕들은 로마에게 아부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이 주로 어떤 지방이냐? 북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대 여기가 이제 기득권층이에요. 여기가 서울이에요. 여기가 서울이니까 서울은 지켜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지방을 막 떼줘요. 그러니까 티베리우스라고도 하고 위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도 있죠. 가이사가 누구예요? 제일 위에 가이사랴. 카이사, 케사르, 시저죠. 시저.
로마 황제에게 갖다 바친 동네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북쪽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 우리로 생각하면 왜구가 침략해서 맨날 수탈해 가고 여자들 잡아가고 막 다 죽이고 불 지르고 그랬던 이 남쪽에 피해가 많았잖아요. 마치 그런 나라, 그런 지역. 북쪽에서 아랍 나라가 계속 쳐들어오고 로마가 계속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씩 떼주던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가이사랴도 있고 디베라도 있죠. 불행한 땅이죠. 여기 사람들이 순할까요? 독할까요? 독합니다. 말이 길까요? 짧을까요? 짧아요. 목소리는 작을까요? 클까요? 커요. 딱 어디? 부산. 예, 딱 부산. 그래서 이 갈릴리는요, 완전 부산 사람들. 말 짧고 목소리 크고, 예, 막 둘만 만나 대화하면 저 사람들 싸우는 거 아니야? 이런 동네가 갈릴리예요. 예수님 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산에 오고 너무 친숙하고 너무 좋아요. 성경에서 맨날 보던 이 갈릴리가 여기 막 펼쳐져. 다 메드로야, 다. 그런 동네에 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제일 밑으로 내려오시면 큰 바나나 같이 생긴 데가 있죠. 이 바나나에 요 선을 따라 긋고 사해라고 써보세요. 자, 이것이 사해인데, 사해. 갈릴리와 사해 사이를 쭉 연결하면, 물길을 연결하면 이 물길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스라엘 지도 만드는 법이에요. 이스라엘 지도 만드는 법, 해 한 선을 긋는다, 지중해라고 쓴다. 고공반을 그리고 바나나를 그린다, 연결한다, 요단강. 자, 갈릴리 사해 요단강. 이게 딱 가장 기본적인 이스라엘 지도 만드는 법이에요. 아무것도 몰라도 이것만 알면 이스라엘 지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은 1차를 통과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갈릴리에서 물이 흘러서 요단강으로 갑니다. 자, 사해가 죽은 바다라고 우리는 부르잖아요. 왜 죽은 바다예요? 소금기가 많아요. 얼마나 있어요? 약 25%. 예. 일반적인 바다에 4% 있거든요. 근데 여기 사해는 45% 있는데, 그러면 45%면 아무것도 못 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들 설교 많이 하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물을 받아들이고 내보내기 때문에 살아야 하는 물고기가 많이 있고, 사해는 받기만 하고 주지 않기 때문에 죽은 바다다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성경에 사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이쯤 되면 눈치로 알죠?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바다를 사해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염해라고 부릅니다. 염해. 자, 여러분, 사람들은 이 바다 데드 씨, 죽었다. 아무것도 없다. 죽었다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창조물을, 심지어 이 말 못하는 호수마저도 하나님은 사해라고 부르신 적이 없다. 왜 죽었어? 걔가 소금이 좀 많을 뿐이지. 염해라고 부르셨어요. 성경에는 염해가 나오면 사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판단하고 부르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사해.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그림 보여주세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융이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융이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다 이러고 앉아있어요. 여기 가면, 이 갈릴리 호수에 앉아가면 다 한국 사람들 수백 명이 앉아가지고 다 이 노래 부르고 앉아있어. 예, 바로 그곳 갈릴리 호수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처음 만났던 자리이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자리, 갈릴리 호수. 끝이 안 보여요. 자, 그런데 갈릴리 호수인데 왜 바다라고 부를까요? 호수인데, 분명 호수, 우리 확인했잖아요, 지금. 바다가 아니잖아요. 호수인데 왜 바다라고 불러요? 첫째, 너무 크니까. 예, 끝이 안 보이고 너무 크니까. 다음이요. 너무 크기도 하지만 왜 부르는가? 예, 왜, 여기 이제 밤에, 여기 그 당시에 배를 이제 재활해 놓고 이 배를 타고 저희가 이제, 밤에 선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물론 이 배는 기름으로 갑니다. 네. 지금도 풍랑이 치면 굉장한 풍랑이 칩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예, 예수님이 제자들, 어부들을 주로 부르셨던 곳이 이 갈릴리인데, 이 갈릴리에서 어부를 부른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제자로 어부들을 부르셨죠? 작년 요맘때 수요예배 열심히 나온 분들은 알고 계시는데, 네, 혹시 기억나세요? 왜 어부를 불렀는지? 이래서 제가 먹고 삽니다. 네, 자, 구약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심판하시는가를 예언할 때 어부의 이미지가 많이 나와요. 그물로 사람을 낚는다는 이미지가 많이 나와요. 그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들 그물로 막 구별하신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부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자인 거예요. 심판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어부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어부들을 데리고 다니는 이유는 마지막 때가 왔나? 때가 찼나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자의 상징으로 어부들을 데리고 다녔다. 다음이요. 자, 요 갈릴리인데 보세요. 갈릴리에 아까 다음이요. 예, 여기
서풍이 불고 동풍이 불면 동풍과 서풍이 만나잖아요. 만나면 여기서 이제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 풍랑이 생기는데 이 갈릴리 왜 바다라고 불렀냐면 마태는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는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여기만 살다 말았기 때문에 여기 살던 마태에게 갈릴리는 바다처럼 넓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던 누가는 뭘 해봤어요? 해외에 나가봤어요. 그래서 누가가 쓴 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차, 2차, 3차, 4차 선교여행을 기록했던 누가는 갈릴리를 호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 기록한 것은 누가, 그리고 바다라고 쓴 것은 마태. 여러분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갈릴리를 우리는 호수라고도 성경에는 나타나고 바다라고도 나타납니다. 다음이요. 자, 계속 볼게요. 자, 좀 전에. 자, 여기가 요단강인데요. 요단강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곳이죠. 세례를 받으신 곳인데, 자, 여러분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3번 요단강.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세례를 받은 사람, 세례 베푼 사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세례를 베푸는데, 다음 보여주세요. 요단 강가가 어디쯤 될까요? 아무리 가까워도, 여기쯤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요쯤은, 예루살렘은 여기 있어요. 요단 강가와 예루살렘에서 찾아왔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의 전국적으로 세례 요한이 인기를 모았다는 걸 알 수 있고, 세례 요한이 미리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에 준비를 할 수 있었죠. 누구에 대한 준비를? 예수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강했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난 율법을 지키니까. 그런데 율법을 지켜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그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자, 여러분 여기 뭐가 있냐면 입체로 볼 수 있는 지형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게 지중해고요. 대해고요. 여기서 바람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산맥을 넘어가면서 휙 꺾어집니다. 그래서 이쪽 지방은 다 뭐냐면 사막이에요. 페인 현상으로 이쪽 지방은 다 마른 바람, 거친 바람이 불어서 다 말라버렸죠. 이쪽은요. 아라비아반 동풍이 불어오면서 이쪽도 다 말랐죠. 그래서 이 두 곳에 산맥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산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높아 보이냐? 가운데의 사해가 해발보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갈릴리와 사해 사이가 굉장히 낮다는 걸 볼 수 있죠. 실제로 굉장히 낮아서 여기서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은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이 강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M자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비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산이라고 말해도 큰 산이 아니에요. 성전산, 시온산, 성전이 올라가 있는 산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높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이것이 세계에 가장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올라가 보면 몇 미터가 되냐면 800미터가 되지 않아요. 네, 756미터 정도 되거든요. 지금 스악산이 몇 미터죠? 497미터. 네, 그러니까 스악산보다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네 산이에요. 성전산도. 게다가 이 반대편은 조금 더 높아요. 조금 더 높은데 이쪽에 이제 이따 설명하겠지만 요단 동편이고 요단 서편인데요. 이 전체의 여러분 지형을 좀 아시면 지금 보고 있는 지도는 평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면을 보니까 어떠한 지형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이걸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조금 넘겨가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데 요단 동편과 서편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다고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은 어딜까요? 요단 서편입니다. 이쪽 땅입니다. 지금 이 요단 서편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기만 살고 있고 요단 동편은 누가 살고 있는가? 요르단이 살고 있습니다. 요르단. 그런데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굉장한 빈부의 격차가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잘 살고요. 엄청나게 잘 살고요. 요르단은 완전히 최빈국입니다. 참 아쉽죠? 요르단은 아까 말씀드렸죠. 페트라 관광 수입이 전 국민 수입의 80%. 그 정도로 가난한 나라가 요르단인데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땅을 가나안이라고 부릅니다. 요단 서편을 가나안이라고 부르고 요단 동편을 뭐라고 부를까요? 요단 동편을 길르앗이라고 부릅니다. 길르앗. 이 땅 전체가 길르앗 땅입니다. 자 그러면 요단 서편의 가나안과 요단 동편의 길르앗이 있는데 이 길르앗은 어디냐면 원래 약속의 땅은 아니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이
아래서부터 광야를 지나 들어올 때 길을 내달라고 부탁했어요. 너희는 우리 땅 아닌가 길을 내달라. 싫어. 그랬어요. 에돔부터 싫어. 모압, 암몬 다 싫어.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싸워서 이깁니다. 여기를 또 뭐라고 불렀냐면 아모리라고 불렀거든요. 아모리. 이때 아모리 사람 시혼이라는 왕이 있었고 위에는 바산왕 옥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혼. 두 왕은 정말 그 당시에 최강의 왕이었어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아모리 왕 시혼, 바산왕 옥. 그런데 그 둘을 물리쳐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나자 이쪽에 있던 가나안 족속이 다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와, 걔네가 죽었다고? 이스라엘한테 우리도 죽겠구나.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리고로 뚫고 들어오면서 여리고가 무너지면서 가나안은 그대로 추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쪽 요단 동편은 원래는 약속의 땅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어부지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길앗 땅을 얻고 여기서 르우벤 그리고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이 여기 남고 여기서 이제 나머지가 넘어가서 9개 지파가 넘어갔는데 자 그러면 요단 서편의 가나안과 요단 동편의 길르앗이 다 있는 곳은 어디인가? 다 있는 교회는 어디인가요? 성민교회죠. 왜일까요? 성민교회 성가대가 찬양대가 원래는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 예, 우리에게 주어진 성가대는 가나안이었는데 그 뒤로 생겼어요. 하나가 더 생겼어요. 하나님이 일부 예배를 주시면서 9시에 예배가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대 이름 안 넣어달라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길르앗이죠. 그랬더니 다들 길르앗이 뭐야? 그래서 막 길르앗이 뭐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요단 서편은 있는데 동편이 없다고 지금 우리 교회는 가나안만 있고 길르앗이 없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 더 받으면 이름이 길르앗이 돼야 된다. 제가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이해한 분들은 이해하시고 못한 분은 못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죠? 이제 당연하죠. 요단 서편만 있으면 반쪽짜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동편도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길르앗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요단강을 지금 그러면 우리 가면 볼 수 있는가? 네, 아쉽게도 볼 수가 없다. 가서 한참을 달리다가 갑자기 막 다 깨워요. 가이드가 일어나라고 창문을 열어보라고. 그리고 밖에 요단강이 있다고. 다 카메라를 꺼냅니다. 이연만 카메라를 꺼내서 요단강이래.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야 하다가 옆에 또랑이 하나 발견해. 설마 이거 맞아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굉장히 실망적이죠. 요단강 그러면 여기서 넘어갈 때 요단 동편에 넘어갈 때 막 물려 내려가지고 거기 뭐 법궤가 먼저 들어가고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그다음 멈춰가지고 그다음 사람들 다 들어 넘어가고 12개 돌을 쌓고 막 그랬잖아요. 아니 그랬던 요단강이 어디 갔냐고. 예수님 막 세례 받고 침례 받던 그 요단강 어디 갔냐고. 어디 갔을까요? 얘네가 먹었습니다. 예, 여러분 요단강은 이름 그대로 요르단 거거든요. 요단강 물은.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물을 다 빼먹었어요. 갈릴리에서 빼먹어서 지네 그걸로 다 이제 포도 농사도 짓고 올리브 농사도 지어서 요단은 힘이 없는 관계로 빼앗겼어요. 요단강을. 그래서 요단강이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없다. 여기 나오는 강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지금 가면 없다. 왜? 이스라엘이 다 빼먹어서. 참 나쁜 놈들이에요. 네, 정말 나쁜 놈들이고 우리는 2000년 만에 나라를 찾았다고 되게 막 뿌듯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 애들 얘기고 또 미국 애들 얘기고 이걸 현지인들 입장에서 보면 2000년을 살던 나라를 빼앗겼으니 아닌 밤중에 정말 갑자기 탱크로 밀고 들어와서 너희 나가. 쫓겨났지 얼마나 지금 상처가 받아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지구 팔레스타인 지구 가자 지구에 몰려 살거든요. 그 사람들 일을 갑니다. 아우 정말 이스라엘이라면 일을 갈아요. 근데 거기 가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장벽을 해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니는 동네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니는 동네를 거대한 장벽을 만들어서 못 넘어오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고급 인생, 니들은 저급 인생 이렇게 구별을 해놓은 것처럼 정말 가면 마음이 많이 아프고 이스라엘이 우리가 성령으로 만나는 이스라엘과 진짜 가서 만나는 이스라엘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고 이들은 성경을 땅 문서로 제시하면서 여기 차지한 거예요. 봐라 우리 거 아니냐. 그리고 들어와서 2000년 살던 사람을 다 내쫓아 버렸는데 과연 그게 영국인들이 서양인들이 미국 들어가서 미국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인디안이라고 걔네가 못 알아본 거거든요. 인도 사람인 줄 알고 인디안이라고 부른 거 잘못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것과 뭐가 다른가 조금 고민은 좀 필요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성지순례인데요. 자, 일단 우리는 성경 시대를 보는 거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여기는 사해입니다. 사해 소금기가 보이시나요? 예, 25%가 소금기. 그래서 여기 절대 들어가면 하시면 안 되는 거 물장구 치시면 안 됩니다. 네, 배영 안 됩니다. 예, 자유용 안 됩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건 평영 정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평영도 막 요란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생존 수영 이런 거 안 되고요. 왜 눈에 들어가면 119를 불러야 됩니다. 네, 볼게요. 여기에 예, 바로 그 유명한 소금 기둥입니다.
여기 소금은 하얀색 소금이 아니고 이런 색깔 소금인데 요 이름을 붙여놨어요. 누가 그렇게 부리를 붙여놨는데 저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사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 소금 기둥이 롯의 아내가 아닐까라고 하는 4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5절,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이 소금 기둥이 여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사람이 익살 넘치는 재치 넘치는 이야기인데요. 자, 가면 소돔 근처에 바로 그 사해가 있고요. 사해 근처에 이런 소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해 근처라고 하는 건 살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탐이 났던 이유가 있어요. 이 사해가 얼마나 좋은 곳이냐. 모든 유럽 사람들의 꿈이 여기로 한번 휴가 가는 거예요. 모든 유럽 사람들의 최고의 꿈은 은퇴 후 여기가 사는 거예요. 왜? 여기 이 사해는요, 만병통치약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안 낫는 병이 없어요. 예, 모든 병을 치유하는 놀라운 미네랄과 놀라운 염분이 있습니다. 이게 한두에 쌓인 게 아니잖아요. 수천 년을 쌓인 염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날 신해산을 오르거든요. 신해산 오를 때 낙타를 타요. 엉덩이가 다 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들어가요. 그러면은 곳곳에서 곡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그런 소리가 나면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예, 순간적으로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벌써 치유가 된 거예요. 깨끗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관절염이 나으신 분, 류마티스가 나으신 분, 신경통이 나으신 분, 50결이 나으신 분 등등등 엄청나게 많아요. 그 어마어마한 힘을 그 사람들이 팝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머드를 치워서 머드 팩도 만들고 비누도 만들고 파는데 성분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사지 마시고 휴가를 내서 사해를 가시는 거예요. 사해 앞에 있는 호텔이 되게 밥이 맛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서 휴양객들을 유치하려고 값도 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가셔서 이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관계자는 아니지만 드립니다. 자, 다음이요. 이게 이제 뜨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날 저희가 이제 부목사 둘이 갔거든요. 둘이 남았어요. 그분들이 이 목사님과 손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 올리느라고 이 목사님, 손 목사님 여기 좀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떠 있었잖아요. 제 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제가 떠 있는 건 신기하지 않지만 이분이 뜬 건 신기한 거예요. 이분이 100kg 가는 되거든요. 어떻게 떴을까? 사해의 염분이 사람을 띄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시면 서양 사람들 여기서 막 책도 읽고 있고요. 굉장히 막 여유를 부리고 있어요. 중력을 무시한 바다가 사해의 바다죠. 다음이요. 자, 이제 여러분들 갈릴리 위로 갑니다. 자, 표시합니다. 위로 표시. 자, 올라가면 이게 뭐냐면 갈릴리 바다, 이 호수의 젖줄입니다. 이 물은 어디서 왔을까? 여기서 왔어요. 자, 맨 위에 있다 산에 표시할 텐데 그 산에 표시하면 제일 위가 무슨 산이냐면 이따가 표시할 거고요. 그 산에서 내려온 물이 여기를 넘쳐서 갈릴리 호수를 만듭니다. 갈릴리가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젖줄이 뭐냐면 이 깡마른 사막, 광야를 살게 만들어주는 젖줄입니다. 저 사진 어떤 사진인지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요빠 지역 톡 튀어나온 부분에서 쪼르륵 나온 부분 있죠? 요 강이 기손강입니다. 기손강. 자, 요 지역이, 요빠 지역이, 이게 세계로 나가는 지역이라는 뜻은 세계로 들어오는 길목이기도 하겠죠. 그러면 세계에서 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이 좁은 나라에서 골짜기, 산, 다 전쟁터입니다. 골짜기와 산은 다 전쟁터다.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 여기 토착되어 있던 신은 바알신입니다.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고요. 여기에 들어온 신이 누구죠? 여호와죠. 여호와 신이 여기 들어오죠.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라고 불렀어요. 왜? 너무 신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면 다 이겨. 이상하다. 쟤네 신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로구나. 근데 전쟁의 신인 여호와는 어떤 신이에요? 산의 신이에요.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죠. 산에서 만나주는 신. 그래서 산마다 산당을 만듭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은 산이다. 왜? 여호와는 산의 신이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산당을 다 만들었는데 그 산당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산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 지역, 이 기손강 유역의 이 지역은 산 중에서도 아주 백마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마고지. 그러니까 낮에는 한국, 밤에는 괴뢰군. 이런 식으로 계속 주인이 바뀌는 그런 전쟁터가 바로 이 기손강 유역이다. 근데 기손강 유역이 또 어디냐면 이게 나사렛이기도 하죠. 나사렛이고 이거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나사렛과 갈릴리는 온통 어디냐? 이게 전쟁터다. 그래서 아주 그냥 오래전부터 싸움이 많았고 남자들은 다 죽어나가고 여자들만 득세하던 동네가 이동됩니다.
이 동네가 이제 기송강 유역인데요. 자, 기손강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볼게요. 기손강 5번입니다. 사사기 5장 13절.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그랬죠. 기손강가로 모은 시스라는 누구냐면 바로 하솔왕 야빈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최신 탱크 900대예요.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기죠. 근데 누가 이겼을까요?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깁니다. 왜요? 이 동네가 어떤 동네? 여자들이 강한 동네. 네, 딱 느낌이 오시죠? 드보라. 유일한 여선지자가 활약했던 동네가 이 동네. 그러니까 전쟁이 워낙 많으니까 남자들은 씨가 말랐어요. 남자는 없어요. 다 끌려나가서 없어요. 여자들이 나서서 시스라를 물리친 동네.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의 머리에 말뚝을 박아 죽인 사람도 야일이라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근처 여자들은 강해요. 여러분, 나사렛 여자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나사렛 여자? 마리아가 어떻게 혼자 아기를 낳았을까요? 남자를 모르는데. 그만큼 강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여리여리한 여자가 아닙니다. 무척이나 강한 여자입니다. 이 전쟁터에 살아남은 이 동네 사람 여자들은요, 대가 세고 기가 엄청납니다. 남자들 일당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 생각할 때 굉장히 여리여리하게 보잖아요. 임신하고, 뭐, 같이 가요. 아니요. 아마 끌고 갔을걸요? 요셉을. 빨리 와. 튀어와. 죽어. 이랬을 거예요. 굉장히 센 여자. 드보라가 여기 사람. 예. 그리고 조금 이따 또 나오지만, 다윗의 아내도 한 명 여기 사람 나오는데, 그래도 보겠습니다. 기송강이 있고요. 다음에 갈릴리 끝에 요 아래에서 흘러나가는 야르뭇강이라고 있습니다. 야르뭇강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거의 뭐 중요하게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강이기 때문에 표시합니다. 갈릴리 밑에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지류가 있죠. 갈릴리의 지류입니다. 모든 강들은 갈릴리에서 시작합니다. 요단강에서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강 들어갑니다. 요단강이라고 끝나는 자리 있죠. 여기서부터 흘러가는 강이 있어요. 유명한 강이죠. 약복강이 나옵니다. 약복강 표시해보세요. 자, 약복강은 뭘로 유명하죠? 창세기 32장 보여주세요. 창세기 32장 22절에 우리 볼게요. 자, 6번입니다. 6번.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5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누가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야복 나루를 건널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이때 얻은 이름이 뭐였어요?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역시 여러분 주일 설교는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최근 2개월 이내의 설교만. 네,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자, 이때 보여주세요. 이때 천사가 씨름을 하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씨름을 해서 이겨내죠. 근데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져주시면서 야곱을 살려주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해서 브니엘이라고 이름 붙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넘겨주세요. 이 야복강. 근데 야복강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열심히 자다 보면 여기가 고원지대잖아요. 이쪽은 이제 아시죠? 이쪽이 고원인지 이제 지대를 아시죠? 이 지대를 한참 가다 갑자기 가이드가 소리를 지르면 마이크를 잡습니다. 다 깨웁니다. 여기가 야복강입니다. 그럼 다들 막 어머나 야복강 그리고 카메라를 꺼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는 물길에 흔적만 남아있는 야복강을 볼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깝죠. 왜? 야복강이 요단강이 지른데 요단강을 막아버렸으니까 야복강도 없겠죠.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사해 밑으로 뻗어져 있는 강이 하나 있는데 이 강이 아르논 강입니다. 넘겨주세요. 아르논 강. 자, 아르논 강은 굉장히 유명한 강입니다. 아르논 강은 굉장히 유명한 강인데 뭐가 유명하냐면 아르논 강 밑으로는 에돔이에요. 에돔이라는 땅이고 아르논 강부터 야복강까지가 모압입니다. 모압. 구약시대의 모압이라는 나라고 야복강부터 아르논 강까지가 암몬이라는 나라입니다. 암몬.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막 내릴 때 소알로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딸들이 야 우리가 시간이 흘렀다. 우리 아버지 술 먹여서 애를 낳아야겠다. 애를 낳잖아요. 그렇게 첫 아들이 모압이에요. 여기 이 모압이고 둘째가 암몬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롯의 자손인데 그러나 그들은 정상적인 자녀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계속 아주 애증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관계. 가깝고도 먼 나라 모압과 암몬. 자, 이 모압의 시작이 아르논 강인데요. 아르논 강은 보겠습니다. 7번 민수기 21장 24절 시작.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강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그랬죠? 자, 그들을 쳤다는 게 모압이에요. 모압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아르논강부터 야복강까지. 그러니까 전 모압을 완전히 초반부터 박살냈죠? 박살내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암몬으로 들어갔는데 암몬은 강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르논강부터 야복강까지가 모압. 거기서부터가 암몬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이요. 자, 이제 초록색을 듭니다. 초록색을 드시고 이제 산을 표시할 겁니다. 산. 제일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위에 산. 물줄기, 젖줄기가 나오는 산을 헐몬산 또는 헤르몬산 같은 말입니다. 헤르몬산 또는 헐몬산 맨 위에 가이사랴 빌립보 위에 있어요. 자, 헐몬산 또는 헤르몬산인데 이 산에서 뭐가 있길래 이렇게 막 물이 흘러내려오는 걸까요? 이 위에는 눈이 쌓여 있습니다. 만년설. 예. 만년설이 내려오는 장면인데요. 콸콸콸콸 쏟아지죠.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8번 헤르몬산 한번 볼게요. 자, 여호수아 12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 처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자, 아르논 골짜기 어디예요? 제일 아래죠. 아르논강. 아르논강부터 저 맨 위에 헤르몬 산까지. 그러니까 전체 요단 동편 길르앗을 전체 뭐라고 불러요? 아라바라고 부릅니다. 아라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표시하세요. 아라바와 동의어가 뭐냐? 길르앗이 동의어고요. 그럼 길르앗과 동의어가 뭐냐? 요단입니다. 세 가지 말이 같은 말이에요. 아라바, 길르앗, 요단은 다 요단 동편을 가리키는 말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헤르몬산 시편 133편 3절 있죠?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이게 시편 133편인데 그것을 형제 간의 동행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바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헐몬의 이슬이 어디로 내리냐? 시온의 산들은 어디냐면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의 산들 여기까지예요. 즉 그러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 헐몬에 내린 저 만년설의 눈이 녹아서 어디까지 온다? 갈릴리를 지나서 시온산까지 온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될 수 있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냐? 저 헐몬산이죠. 중동에서 유일하게 스키를 타는 곳입니다. 만년설이 있는 곳 헐몬산. 자, 그래서 저 헐몬산이 중요한데 여러분 헐몬산이 중요하니까 그 밑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를 누구한테 줬어요? 케사르한테 줬다니까요. 시저한테 줬다니까요. 자, 그런데 시저에게 주었던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희까지 선교여행 가셨다가 물어봅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선지자 엘리야나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나서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장소가 어디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에서 한 고백이 아니고요. 갈릴리 어디쯤에서 한 고백이 아니고요. 저 북방에 가장 높은 곳, 가장 로마에 아부하기 위하여 로마 황제에게 주어버린 그 우상들 사이에서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백이 중요한 고백입니까? 즉 우리로 말하면 일본 신사 한가운데 그 마당에 들어가서 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우상들로 가득한 곳에서 황제의 우상 사이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죠. 자, 이 헤르몬산 그만큼 여기가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중동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산이 헐몬산이죠. 자, 그 다음에 표시합니다. 갈멜산. 자, 갈멜산. 아까 말씀드렸죠. 이쪽이 다 뭐다? 전쟁터. 전쟁터를 상징하는 이름은 갈멜산. 자,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죠. 누구와?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전쟁을 벌이죠. 한번 볼까요? 갈멜산. 아니요, 볼게요. 자, 9번 갈멜산. 열왕기상 18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랬죠. 자, 갈멜산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과 엘리야가 붙었죠. 그런데 아합 왕 쪽에는 그 당시 이세벨, 아내인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이거 뭘 말해주는 거냐면 그 당시에 종교 분포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던 사람을 85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1밖에 안 됐던 거죠.
850대 1의 전쟁인 거죠. 자, 근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가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불을 내려달라고 했더니 저들은 몸을 찢어가면서 칼을 그어가면서 하늘도 아무 반응도 없다가 엘리야가 물을 쫙 끼얹고 불을 주워서 했더니 불이 바로 내려왔죠. 그래서 엘리야가 850명을 칼로 죽여버렸어요. 이 칼 보세요. 칼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휘어져 있죠. 이게 갈멜산 위에 있는 엘리야 상입니다. 자, 다음이요. 자, 여기가 이제 갈멜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산도 아니죠. 뒷동산이죠, 이게. 근데 이 지역은 워낙 산이라고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갈멜산인데, 다음이요. 갈멜산 앞에, 갈멜산을 바라보는 이 평야 이름이 뭐냐? 아마겟돈 평야입니다. 아마겟돈. 자, 아마겟돈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 헤르몬, 갈멜산이라고 되어 있는 중간에 계시록 16장 16절 9번의 중간입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죠. 여기가 최후 전쟁이 일어난다는 바로 아마겟돈 평야입니다. 아마겟돈이 왜 그 평야가 되느냐? 다음이요. 자, 보신 것처럼 갈멜산이 있고 기손강이 있고 여기가 욥바고 일로 해외가 다 들어온다고 그랬죠. 들어오면서 여기가 이제 영원한 전쟁이 벌어지는 격전지라고 보일 만큼 워낙 큰 전쟁터였어요.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벌인 이유가 뭐냐? 워낙 전쟁으로 유명한 동네니까 여기가 싸움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지역은 전쟁터였다. 그만큼 유명한 전쟁터였다는 거죠. 자, 우리 갈멜산 마지막 사무엘상 25장 40절 볼게요.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자, 갈멜 여인 아비가일. 이 누구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지명소외 받고 도망 다닐 때 다들 그를 도와줬어요. 근데 도와주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 도와줬어요. 야, 다윗이 누구네 내가 걔를 도와줘. 나발의 이름 뜻이 뭐냐? 바보, 어리석은, 멍청이에요. 이름도 멍청인데 나발이 멍청하게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다윗이요, 저 죽여버립시다. 그랬더니 그래, 죽이자. 그리고 죽이러 가는데 누가 나왔냐? 그 아내인 아비가일, 아주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나와서 먹을 것과 각종 곡물을 내려오면서 다윗에게 절하죠. 내 남편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내 남편은 바보입니다. 그러니 제발 살려주세요. 나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그걸 딱 보고 다윗이 야, 기가 막힌 여인이다. 저런 여인의 남편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다윗이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비가일을. 그래서 여러분 서양 이름 보면 아비가일이라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아비가일이 어디 사람이냐? 갈멜 사람이에요. 갈멜 사람.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네가 남자는 다 바보만 남았어요. 똑똑한 사람은 다 끌려가 죽고 나발만 남았고 여자들이 이제 한 가닥 하시는 드보라도 갈멜 사람, 그리고 아비가일도 갈멜 사람, 그리고 나사렛에서던 마리아. 모든 여인천하죠. 이 동네는 여인천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산으로 갑니다. 다볼산. 갈릴리 밑에 있는 이 다볼산이 갈릴리 지역의 가장 높은 산입니다. 자, 그런데 역시 갈릴리 지방이니까 다볼산도 뭐가 있었을까요? 전쟁이 있었겠죠. 다볼산의 전쟁은 누가 했는가 보고 합니다. 자, 10번 다볼산 사사기 4장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신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그랬어요. 다볼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내려가 싸운 거죠. 어디로? 기손강가로 가 싸운 거죠. 시스라는 여기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바락은 여기서 내려가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락이라고 하는 장수가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따라갔어요. 당신이 싸우면 저도 같이 싸우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는 분위기를 아시겠죠? 요 동네 분위기를. 네. 딴 동네는 남자가 사살하는데 여기는 여자가 사살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뒤따라갑니다. 네. 삶의 지혜죠. 네. 지혜가 넘쳐나는 거죠. 예. 그랬던 다볼산입니다. 자. 근데 다볼산에 또 하나 뭐냐가 있냐면 갈릴리 지역의 제일 높은 산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올라가서 광채가 나고 변화됐던 산이 무슨 산이에요? 변화산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변화산.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보여주세요. 바로 예수님이 광채가 나게 변하고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그 산. 어딘지 몰라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이게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아마도 그 산은 다볼산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변화산이 바로 다볼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죠.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높은 산이라고 나오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랬어요. 자, 모세와 엘리야. 자, 모세는 누굴 상징하죠? 모세는 뭘 상징하죠?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 성경을 말할 때 율법과 선지자.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바로 구약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증언해 준 거죠. 이분이 바로 너희의 메시아다라고. 메시아가 나타날 때 이 변화산이 바로 다볼산이 아니었겠는가 합니다. 넘어갑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여기다가 초막섯을 짓고 여기 살겠습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됐다 내려왔죠. 다볼산이라는 거고요. 다음이요. 자, 그 밑이 길보아산입니다. 길보아산. 자, 길보아산도 산.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겠죠. 자, 전쟁. 누가 죽었을까요? 유명한 왕이 죽었습니다. 어느 왕?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제1대 왕인 사울 왕이 길보아산에 죽었습니다. 길보아산 11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로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적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다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랬어요. 자, 아들들이 다 죽었고 사울도 곧 죽습니다. 어떻게 죽었죠? 자기의 방패 맡은 자에게 칼을 주면 날 찔러라 그랬죠. 걔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 칼 위에 엎드려져 죽었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산이 바로 길보아산. 갈매산, 다볼산, 길보아산 다 이 산들은 전쟁터였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산 갑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자, 여기 바로 이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고 요단강 옆쪽 사마리아인데 그리심산, 에발산 두 가지 산이 나오거든요. 그리심산, 에발산. 자, 이 산은 다 무슨 산이냐면 신명기, 즉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에 넘어가기 전에 서로 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했던 설교가 신명기거든요. 신명기가 여기서 했던 설교인데 신명기 설교에서 뭐가 나오냐면 너희들이 넘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서 한쪽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한쪽은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던 산이에요. 한번 보고 갈게요. 자, 그리심산 에발산 12번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들어가는데 축복과 저주는 왜 선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면 너희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리심산에 선포하고 에발산에 가서는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면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를 선포하는 장소가 에발산이죠. 이 두 가지 산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이죠. 시청각 교육. 이 두 산에 항상 너희가 올라가서 이 두 개를 외쳐라. 자, 그런데 이 그리심산이 어디냐면 바로 이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 기억하세요? 여기 바로 가운데 수가가 있죠. 그리심산, 에발산 사이에 수가가 있죠. 수가성 여인에게 방문했을 때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라고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여기서도 말고 거기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유명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바로 여기 이 수가성 여인 여기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리심산은 영산으로 알려져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을 여기서 예배드렸던 그 산이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봅니다. 느보산입니다. 자, 느보산은 여기가 어디예요? 구약으로 보면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죠? 이 지역이 모압이죠. 모압. 그럼 누가 생각나야 돼요? 모압. 마지막 모압에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요단 서편으로 못 들어갔던 사람 마지막에 거기서 죽은 사람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가 죽은 산이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이라고도 하고 비스가산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느보산, 비스가산 같은 말인데 자, 여러분 보시면 느보산이 어디냐면 바로 강만 건너면 여리고예요. 바로 코앞에 여리고가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격파하고 들어갔던 첫 성이 여리고잖아요. 여리고와 느보산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 가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왜 보일까요? 여기가 낮으니까. 여긴 낮고 여긴 높아요. 그러니까 서로 보이죠. 그러니까 느보산에 올라가면 여러분 여리고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 보여요. 에브라임도 보이고 베스다도 보이고 예루살렘 보이고 베들레헴 보이고 다 보인단 벳바게도 보이고 다 보인단 말이에요. 전부 다 보여요. 보이는데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을까? 한번 볼게요. 느보산. 자, 우리 한 페이지 넘기시면 뒷페이지에 느보산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6절. 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 같은 말이라고 했죠.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을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단이 어디냐? 단이 여기 위에 헤르몬 옆에 단이라고 있죠. 여기까지 보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느보산에서 여기까지 보여요. 어떻게 보일까요? 여기는 고지대고 여기는 낮으니까 보이겠죠. 자, 단까지 보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 보세요.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들어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심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평면으로 보면 여길 왜 못 건너가? 라고 하죠. 평면으로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형을 보시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와 여기는 완전히 딴 나라입니다. 전혀 다른 곳입니다. 넘어갈 수가 없죠. 함부로 넘어갈 수가 없죠. 근데 여기를 하나님이 막으신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왜 여기까지 왔는데 120세까지 강건했는데 왜 그는 넘어가지 못하고 죽었던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반석을 명하라고 그랬는데 쳤기 때문에 분노를 했기 때문에 혈기를 부려서 라고 말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다 못 들어가죠. 혈기 없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욱하지 않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부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욱해. 우고 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 그것 때문이 아니죠. 못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 더 이상 그가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건 여기까지. 출애굽해서 광야 건너오는 데까지였던 것이고, 이제는 누가 그걸 바톤을 이어받아요?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깨진 것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모세는 여기까지였던 거죠. 만약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우상화가 됐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모세를 의지했겠죠. 근데 모세는 여기까지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서쪽 정벌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하고 쉬겠습니다. 저 뒤에 시계로 15분까지 약 8분 정도 화장실 다녀오시고 저 오늘 간식 좀 드시고 잠깐 쉰 다음에 저 시계로 15분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여러분 쉬셨습니까? 예, 잘 쉬셨어요? 오늘 또 간식이 너무 맛있죠? 네, 역시 공부와 간식은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성경을 찾아드렸잖아요. 전엔 이게 없었어요. 전에 오셨던 분들이 이게 뭐냐고 그러시는데 그전에 성경을 다 찾았어요. 일일이. 그러다 보니까 내 성경에 표시하는 재미는 있는데 찾는 게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찾았네 못 찾았네 아직도 찾고 있네 막 너무 그래서 이번엔 저희가 이렇게 미리 뽑아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간직하시되 그러나 이걸 가지고 다음 작업이 필요하겠죠. 성경에 표시해야 됩니다. 내 성경에 표시해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명을 초록색으로 표시합니다. 초록색으로. 여러분 그래서 여기 나온 지명을 찾아셔서 성경에 초록색으로 표시하시고 이게 어디다라는 걸 알아놓으시면 좋겠고요. 이 지도를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자리에 붙여놓으시면 좋아요. 성경을 읽다가 지명이 나오면 이거 어디였지? 보시면 되니까 바로 그렇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성경책에 접어서 껴놓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도 괜찮고 성경을 들고 다니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 아마 집에서 성경을 읽는 자리가 있다 그러면 거기 붙여놓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보산까지 우리가 봤고요. 여기가 느보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모세 기념교회. 여기서 말씀드리는 모든 교회는 성당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몇백 년 전에 만든 거라서 다 이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교회는 거의 1000년에서 2000년 전에 지었기 때문에 다 성당입니다. 모세 기념교회가 있고요. 거기 가보시면 이게 있어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걸까요? 놋뱀이죠. 놋뱀, 구리뱀. 예, 바로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이 구리뱀을 들어라. 여러분 구리뱀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구리가 독소를 빼낼까요?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높이 들린 불뱀이 이 구리뱀이 불뱀을 용서한다는 건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이 들렸을 때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걸 상징하는 이 작품은 이태리의 유명한 작곡 조각가가 만든 작품을 이 느보산에 갖다가 설치해놨습니다. 느보산에 보시면 또 이게 있는데 여기서 다 보이는 어디가 보인다는 게 나와 있어요. 이제 좀 지형을 아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기 느보산 높지만 가운데는 낮은 요동강이 펼쳐져 있고 그 다음 고산지대가 또 나오죠. 그게 이제 보이는데 어디 보이나 다 해놓은 거예요. 베델이 보이고 예루살렘이 보이고 베들레헴이 보이고 여리고가 보이고 다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 보고 죽었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한편으로는. 그러나 봤지만 죽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 바로 거기까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걸 다 이루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라 하시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갈색을 듭니다. 갈색을 드시고 계곡을 표시합니다. 계곡. 이스라엘 계곡. 자, 기손가인 끝나는 데서부터 이스라엘 계곡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벳산까지 이어지는데 여러분 계곡은 또 뭐가 떠오를까요? 전쟁. 역시 전쟁입니다. 산, 강, 계곡은 다 전쟁이다. 특히나 이 계곡은 이스라엘 계곡은 가장 유명한 계곡 중에 하나인데 왜?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기드온이 여기서 싸웠거든요. 기드온. 자, 기드온 전 노란색으로 썼는데 여러분 색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노란색이나 아니면 좀 다른 색으로 표시하면 좋겠어요. 기드온. 자, 표시하시면 한번 볼까요? 자,
14번 이스라엘 골짜기 봅니다. 사사기 6장 33절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그랬죠. 여러분 미디안, 아말렉, 동방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외부 사람들이죠.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40년간 지나온 광야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미디안 그리고 아말렉 동방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광야에 살기 때문에 어디가 좋을까요? 골짜기 보면 굉장히 좋아요. 거의 미쳐요. 너무 좋아요. 왜? 물이 있으니까. 자기네가 사는 데는 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왜? 여기 너무 좋아. 야, 이거 보니까 물이 너무 많아.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진 쳤을 때 그들을 어떻게 이기죠? 어떻게 이겨요? 기드온과 300 용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정확하게 말하면 300명입니다. 300명. 왜냐하면 용사라고 부르려면 그들이 무슨 우리는 해병대라든지 무슨 뭐 특전사, 굉장히 싸움을 잘 싸우는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들이 뭘 가지고 싸웠어요? 횃불과 항아리 깨며 횃불 흔들며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300명은 용사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이 300명을 모을 때 어떻게 모았냐? 기억나세요? 바로 물가에서 처음에 집에 간다는 사람 보내고 겁쟁이 보내고 다 보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 먹으라고 시켜서 나머지 사람들은 고기를 넣고 먹었고 300명은 물을 떠서 먹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300명을 그럼 뽑아서 이 사람들 데리고 싸우자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먹는 건 나쁜 거고 이렇게 먹는 건 좋은 겁니까? 아니죠. 뭐예요? 숫자를 줄이자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줄이자. 최대한 줄이자. 처음에 몇만 명 있었는데 다 줄이고 300명만 남았어요.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싸움은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이 물 떠먹는 걸 보고 엘리트를 뽑았나 보다. 제일 잘 싸우는 사람 뽑았나 보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단순해요. 숫자를 줄이자는 거였죠.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이렇게 싸우는 거니까. 칼과 창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골짜기는 뭘까요? 좁아요. 좁고 소리가 울리죠. 거기서 새벽에 항아리 깨면서 횃불 막 돌리니까 뭐가 보였을까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뭐 큰일이 벌어졌구나. 적군이 수십만 명이 쳐들어왔구나. 그리고는 뭐 정말 아침에 옷도 못 챙겨 입고 서로 정신없이 서로 찔러 죽인 거예요.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그래서 다 죽었죠. 이스라엘 골짜기에 수십만 명 여기서 다 죽습니다. 혼란전을 펼치기에 좋은 이스라엘 계곡. 그러니까 이게 홈그라운드의 이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벌어지는가? 지형 지물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그럴 수밖에 없는 지형들을 이용하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계곡의 특징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대성을 거뒀던 이유는 기드온과 300용사가 아니라 300명이 여기서 대성을 거뒀던 이유는 하나님이 첫째 도와주셨고 두 번째는 계곡이 있었기 때문에 계곡에서 적군들이 혼란에 빠지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골짜기 보시면 두 번째 있죠. 사무엘상 30장 5절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그랬어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그랬죠. 자, 다윗의 두 아내가 누구예요? 아비노암과 아비가일인데 아비가일은 아까 갈멜 여인이라고 했죠. 그러면 아비노암은 어디? 이스라엘 여인. 그러니까 아히노암도 요 지역 사람이죠. 아비가일은 여기 사람이고 즉 둘 다 어느 지역이에요? 여자들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자가 강한 지역에서 아내를 취했죠. 여장부들이죠. 아히노암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니까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21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궁전에 가깝더니 그랬죠. 자, 아합의 궁전이 사마리아가 이 아합의 나라였으니까 이 이스라엘과 가까웠단 말이죠. 궁이. 근데 그때 이스라엘 계곡에 뭐가 있었어요?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이 아합이 빼앗고 싶어서 막 밤잠을 못 자다가 그 아래 이세벨이 죽여버려! 그리고 뺏었던 그 나봇의 포도원이 바로 이스라엘 계곡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계곡이 있는가? 자, 여기가 이제 아까 물 떠먹은 곳이었고요. 아래쪽,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지나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골짜기가 하나 있죠? 예루살렘부터 엠마오를 지나서 올라가는 골짜기, 이 골짜기가 아얄론 골짜기입니다. 아얄론 골짜기. 혹시 아얄론 골짜기 누가 여기서 싸웠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역시 골짜기도 전쟁이죠? 누가 싸웠는지 기억나세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고 쓰시고.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웠는가 한번 보게요. 아얄론 골짜기 15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즉 이 아얄론 골짜기가 어디냐? 달이 머문 자리.
이때 전쟁을 치르는데 아모리 사람과 전쟁을 치르는데 너무너무 전쟁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전백승 다 이기고 있는데 해가 지고 있어요. 해가 지면 이 당시에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불이 없기 때문에,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했던 거죠. 태양아 거기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물러라. 근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 해가 지지 않고 달이 뜨지 않아서 여기서 아모리 족속을 물리쳤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시간을 연구하면서 인간의 역사를 쭉 조사하니까 하루가 빈다는 거죠. 하루가 착오가 난다. 왜 하루가 어떻게 비는가?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이 하루가 바로 이때 여호수아 기도에서 달이 멈췄던 아얄론 골짜기죠.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그 아래요 중간 부분은 또 이렇게 하나의 계곡이 있죠. 이 계곡은 유명한 소렉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소렉 골짜기 굉장히 아름다운 골짜기거든요. 아름다워서 거기에 사는 여인도 아름다워 보이는 소렉 골짜기. 누가 연상이 되세요?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미인.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미인. 예. 힘센 장사가 거기 넘어갔던 여인. 네. 들릴라죠, 들릴라. 여러분, 이 지역, 이 아얄론 골짜기, 소렉 골짜기, 이 지역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블레셋 지역인데, 블레셋의 소렉 골짜기에는 바로 들릴라가 살았죠. 거기에 삼손이 여기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손이 활동했던 이 소렉 골짜기 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렉 골짜기는 지금도 국립공원입니다. 들어가면 그 얼마나 시원하고 아름다운지 여기 가면요. 사막에서 이런 시원한 동물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래서 소렉 골짜기는 지금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고 여기는 가면 사람들이 이뻐 보이죠. 여자들 더 이뻐 보이죠. 들릴라가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삼손이 여기서 마음이 푹 빠졌던 것이 바로 이 지역 소렉 골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골짜기는 저 아래 제일 유명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이 아래 제일 유명한 골짜기, 이 골짜기는 바로 엘라 골짜기입니다. 엘라 골짜기 하면 떠오르는 분 혹시 있습니까? 1대1로 맞짱을 떴던 역사적 가장 유명한 맞짱,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맞짱 1대1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바로 엘라 골짜기에서 벌어졌죠. 엘라 골짜기. 그래서 주로 이 아얄론도 아모리와 싸웠고 삼손도 블레셋과 싸웠고 여기서 다윗도 블레셋과 싸웠고 다 여기 블레셋과 싸운 자리 여기 이 지역이 블레셋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엘라 골짜기에 가면 이렇게 여기서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가시면 여기가 바로 엘라 골짜기인데 이 엘라 골짜기에 가면 곳곳에 뭐가 있을까요? 곳곳에 이러한 물맷돌 5개가 있습니다. 예, 관광객들마다 모아놨어요. 예, 그래서 모아놔서 다들 여기 5개가 있다. 그럼 저기도 5개, 5개 막 있거든요. 여러분, 이 5개가 왜 필요했을까요? 다윗이 왜 5개를 물맷돌을 집어넣었을까요? 몇 개 만에 보냈습니까? 한 방에 보냈죠. 한 방이면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목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려면 성지순례를 가시면 지금도 양을 만나거든요. 양을 만나면 깜짝 놀랍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너무 더러워서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아요. 원래 색깔을 알 수 없어요. 원래 쟤가 어떤 색깔이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한 양들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새하얀 양들, 솜털 같은 양들은 뉴질랜드 양이에요. 이스라엘 양은 사막의 양들은 정말 꼬질꼬질 말도 못해요. 근데 그 양들을 말도 더럽게 안 듣거든요. 고집스럽고. 그 양들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아세요? 돌로 합니다. 돌로. 목자들이 딴짓 한참 하고 있어요. 그럼 양이 막 들어오는 데 가요. 그럼 돌을 여기서 휙 던져요. 그럼 휙 딱 머리에 맞아요. 그럼 가던 양이 하면 돌아옵니다. 이렇게. 신기한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갔다가 야 신기하다. 저를 그냥 무슨 보지도 않고 던져요. 이렇게 던지면 딱딱딱딱 맞고 이렇게 돌아와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양치는 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할 게 없잖아. 할 게 없으니까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돌 던지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돌 던지는 거. 그래가지고 이 다윗도 어린 나이였지만 사자와 곰과 맹수를 다 잡았잖아요. 돌로. 물매로. 얼마나 연습이 된 거예요. 매일 연습하니까. 그래서 하나면 충분하지만 그러나 물맷돌 5개를 챙긴 이유는 뭐겠어요? 챙기면서 물맷돌이라는 게 물가에서 건지는 거 아닙니까?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가 오랜 맹수를 물리쳤던 것처럼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군대의 장수도 무너뜨리게 해주세요. 기도했겠죠. 기도하면 5개를 주셨겠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우리의 내공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 말씀 묵상 훈련학교 분들이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하나 우리의 말씀을 좀 무장하면 좋겠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으로 들고 나가 싸울 수 있는 물맷돌을 준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묵상 훈련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럼 이 지역을 뭐라고 그러나? 세펠라라고 지역이라고 불러요. 세펠라. 이 세펠라 지역 전체 지역이 이 당시에 부르는 이름은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영어로 하면 팔레스타인. 지금도 이 지역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순례 가시면 예루살렘까지는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서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때로는 이 베들레헴도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 지역이 블레셋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라색 드시고, 보라색을 꺼내시고, 보라색 드시고, 맨 위에 있는 여기 도로라고 씁니다. 여러분, 이제 보라색은 뭐냐면 큰 지역을 말합니다. 영남, 호남, 충청, 수도권 이런 큰 지역을 우리가 보라색으로 표시할 거예요. 제일 위에 도로라고 쓰시고, 그 위에 도로가 또 보이죠? 이거는 두로라는 마을, 도시고, 이것은 두로라는 전 지역을 말하는 건데, 두로라고 할 때는, 두로는, 구약시대에는 다른 나라였어요. 두로, 시돈, 다른 나라였고, 이게 신약시대로 오면 이스라엘로 편입이 됩니다. 자, 그런데 두로의 가장 유명한 특산품이 나오는데, 두로 18번 볼게요. 열왕기상 9장 11절. 시작.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자, 솔로몬이 어디에다 지었어요? 예루살렘에다 지었죠. 예루살렘에 성전과 궁을 짓는데 그때 이 두로 지방의 히람이 뗏목으로 그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과 궁을 지었는데 이거 지어줬더니 고맙다고 뭘 줬다고요? 갈릴리 지방의 성읍 20곳을 두로에게 줬다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는 그런 땅이었어요. 나라도 지켜주지 않는 땅, 버림받은 땅.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악만 남는 거죠. 전쟁이 늘 핥히고 지나가는 땅, 남의 나라에 빼앗겨서 수탈당하는 땅, 그리고 막 왕이 남한테 막 줘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을 우리는 대단하게 미화돼서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고 아무튼 엄청나고 우리는 똑똑하면 되니까, 서울대만 가면 되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굉장히 정말 말도 안 되는 포갑을 하는 왕이고, 또 게다가 이방의 온갖 공주는 다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수천 명씩 막 후궁 드리고 그 숫자만큼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성전 안에 우상을 처음으로 세운 왕이 솔로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우리가 좀 이렇게 환상을 버려야 되는데, 이 갈릴리 지역 도시 20곳을 줘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갈릴리가 나만 안겠어요? 초토화 됐다는 얘기죠. 두로에게.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또 두로 지방에 바로 올라가면 시돈입니다. 시돈 왕이 누구였냐면 엣바알. 이름도 바알이에요. 엣바알의 딸이 누구냐?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벨도 귀신이죠. 엣바알도 귀신이고. 그 이세벨이 누구의 아내로 와요? 아합 왕의 아내로 오죠. 그러면서 시돈에서 믿던 우상을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에 다 이식을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에 다 완전히 우상화가 되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과 싸워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이긴 다음에 극심한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도와주게 한 사람이 누구죠? 어디 과부? 사르밧 과부죠. 사르밧이 어디냐? 바로 시돈이에요. 두로 위에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방법이 놀라운 것이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싸워서 지금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고 엘리야를 협박해서 엘리야가 그 마음속에 굉장히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숨겨두신 곳이 어디냐? 바로 시돈이에요. 시돈. 바로 그 엣바알의 땅, 이세벨의 고향 시돈으로 보내셔서 사르밧 과부가 그를 먹이게 하시죠. 그래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적을 피하는 게 아니라 적의 심장부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 왕실로 들어가잖아요. 애굽 왕실에 40년을 거기서 배워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피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들어가게 하신다. 그걸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 훈련학교에서 배우는 단어로 바꾸면 대면이죠. 대면하게 하신다. 대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길러내시고 거기에 자신감을 끌어내시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거기에 대한 바탕이 뭐예요? 확신과 교통이죠. 네, 여기서 이제 우리 배우는 분들, 좀 배웠다는 분들이 차이가 나죠. 딴 분들은 저게 뭐지? 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말씀 묵상 훈련학교는 열려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고 여러분 오시면 늘 환영합니다. 자, 1년 반 후에 개설되니까요. 1년 반 후에 여러분 잊지 마시고 2021년 전반기에 꼭 등록하시고 같이 배우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이런 봤고요. 그 밑에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어마어마한 고통의 지역.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불쌍하고 아무것도 남은 것 없이 다 풀뿌리를 뜯어먹던 불쌍한 지역 갈릴리.
그 갈릴리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신 게 아니고 이 남유다의 비옥한 지대 사해를 끼고 있는 요단강 끼고 있는 여기가 아니라 갈릴리로 오셔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이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이자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입니다. 북이스라엘 중심지. 그래서 아합 왕의 빼앗은 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요쯤 있었겠죠.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겠죠. 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죠. 그 다음에 요 유대입니다. 유대. 남유대가 바로 예루살렘을 끼고 있는 요 남유대가 신앙의 중심지역이자 종교적인 또 사회적인 문화적인 중심지입니다. 유대의 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이 이두메입니다. 이두메는 요 지역은 사실은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두메 사람 헤롯, 여기 제일 밑이 이두메인데 110이라고 써 있는 거 옆에요. 그 이두메 사람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죠. 자, 이두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베레아는 모압 지역이죠. 모압 지역인데 여기서 시작 시대에는 베레아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은 희사적이어서 말씀을 받으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더라. 그 베레아는 다른 곳입니다. 그 베레아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지역이고 그 지역과는 다른 지역이라는 건 베레아는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데가볼리 지역은 구약의 암몬이죠. 암몬 지방인데 이 데가볼리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데카폴리스예요. 데카라는 말은 10개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란 말이죠.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 근데 그 말이 어디 말이냐면 로마에서 세웠다는 그 도시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는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10개의 도시를 형성하고 살았어요. 그만큼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로마의 영향력이 강했고 황제의 영향력이 강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는 로마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던 지역이었는데 그 로마 사람들이 살고 있던 데가볼리가 예수님의 주요 전도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데가볼리 20번입니다. 20번. 마가복음 7장 3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그랬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려 예수께서 두로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까지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여러분 그 위에 19번 이두메 보세요. 이두메 보시면 마가복음 3장 8절 한번 볼게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여러분 마가복음 3장 8절이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볼게요. 순서대로 가볼게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여기죠.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남쪽 이두메와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과 바로 이쪽이죠. 길르앗 요단강 건너편과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또 두로와 시돈 근처로 가죠. 위로 올라가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디예요? 이스라엘 전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을 모르고 읽으면 이게 동네 같아요. 그냥 괴정, 화단, 당리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남쪽의 전체와 동쪽 전체와 북쪽 전체인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따랐다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데가볼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형을 선고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함만은 아니었다. 이미 로마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전하신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이게 킹덤 오브 갓인데 그 당시 황제의 나라를 주장하던 로마가 볼 때는 이건 반역이죠. 그러니까 반역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바산 곤란이 있어요. 곤란 고원. 여기가 다 고원이죠. 이쪽이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쪽도 고원, 이쪽도 고원. 근데 이쪽은 주로 사람이 살았던 산지, 여기 사람 살지 않던 산지. 이것을 고원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또 곤란 고원. 제일 위쪽인데요. 곤란 고원이 여러분 가보시면 제가 가보니까요.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운지 여기서 딱 가면 여기 이스라엘 같지가 않아요. 여기는 꼭 어디 유럽, 어디 스위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를 봤을 때, 동편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린 거죠. 안 넘어가면 안 될까? 왜? 여기는 미지의 세계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 그냥 남을랍니다. 라고 해서 아래쪽에 르베이 남았고, 갓이 남았고, 여기에는 므낫세 반지파가 남았죠. 세 개 지파가 안 넘어가고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사하잖아. 우린 지금 싸우러 들어가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야, 니들이 갖는 건 갖되 그러나 여자만 남고 남자들은 같이 들어가 싸우자.
그리고 싸운 다음에 다시 와서 거길 차지해라. 그랬던 땅이 바로 이 땅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탐이 날 정도로 좋은 땅. 그 땅이 이 골란고원 땅. 여기서 이제 주로 양들을 많이 기르는데요. 자, 그러면 이 골란고원에서 우리가 또 떠오르는 게 뭐냐?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데 이 도피성은 그 당시에 12지파가 차지했던 이 땅들 중에서 6곳을 골라서 뭘 만들었냐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면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사고로 사람을 죽이면 나도 그 사람이 날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도망치면 산다는 거죠. 어디로? 도피성으로. 그래서 보시면 위부터 보겠습니다. 게데스, 납달리 땅의 게데스는 의롭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겜은 어깨라는 뜻이고 에브라임 지파, 헤브론, 유다 헤브론 지파, 헤브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요단 동편에 베셀, 요새라는 뜻이 있고요. 길앗 라봇, 갓지방,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의 바산 골란. 좀 전에 봤던 골란 고원이죠. 그런데 이곳에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 동그라미는 무슨 표시냐면 이게 하루 동안 걸어갈 수 있는 표시예요. 하루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즉 사람을 부지 중에 죽이면 하루만 열심히 도망가면 사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적들이 쫓아와 죽이지 못하는 거죠. 그럼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도피성이 뭘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죄를 지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도망가면 살 수 있다. 예수님께로 피하면 살 수 있죠. 그래서 이 6개의 도피성의 이름이 보면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볼까요? 게데스, 의롭다, 의로우신 예수님. 그리고 세겜, 어깨, 우리의 죄를 어깨에 지시는 예수님. 헤브론, 교제하다, 우리와 교제하길 기뻐하시는 예수님. 베셀, 요새, 우리에게 요새가 되시는 예수님. 길앗 라봇, 가장 높은 예수님. 바산 골란, 우리의 망명을 받으시는 예수님. 그래서 6가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도피성에 도망간 사람은 성을 나오면 죽어요. 나오면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죽여버리는 거죠. 죽여도 되니까.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올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바뀌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대속의 죽음은 바로 이 도피성의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함을 얻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그 당시에 12지파의 땅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이것도 한번 참고로 한번 알아둬도 좋을 것 같은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남았고요. 그리고 유다가 헤브론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가장 중요한 땅을 가장 강한 지파니까 차지했고 그다음에 베냐민, 다는 여기 조금 있고 저기 조금 있고 나눠졌죠. 에브라임이 있고 므낫세.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고요. 그리고 스불론과 이사갈, 아셀과 납달리. 조금한 나라를 이렇게 받았고 블레셋은 차지를 못했어요. 블레셋은 이 세펠라 지역이죠. 세펠라 지역은 블레셋이 계속 있으면서 유다를 압박하는 역할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과 유다의 장수인 다윗이 싸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싸운 것이 바로 엘라 골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유다 지방이 유다 지파가 먹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다 지파의 최고의 장수는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바로 건너편 최측근이 어디냐? 모압이에요. 룻 어머니 나오미가 기근을 만났을 때 어디로 넘어가죠? 모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모압 여인 룻을 데리고 들어오죠. 자, 그렇게 해서 모압 사람이 들어와서 보아스를 만나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죠? 오벳입니다. 오벳의 아들은 이새고요. 이새의 아들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압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 때에 끊어졌던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관계가 어디서 다시 회복하게 되느냐? 다윗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다윗에서 모압이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모두가 다 하나를 이루는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빨간색을 들고 표시합니다. 위에 단이라고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 옆에 빨간색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브엘세바 표시하시고 자, 단은 어디로 가는 길이냐? 단은 시돈으로 빠져나가는 저 북쪽 아람 나라 가는 길이고 밑에 브엘세바는 애굽으로 가는 길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죠. 맹세의 우물. 누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서로 불같은 조약을 맺었던 맹세의 우물이 브엘세바인데 단과 브엘세바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러분 22번 단과 브엘세바 사사기 20장 1절을 비롯해서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이 표현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볼게요.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그랬죠.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라고 한 말은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전체를 말하는 뜻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입니다.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리고 거기에와 함께 어디서 왔다고요? 또 어디서 왔다고요? 길르앗 땅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길르앗 땅은 어디입니까? 요단 동편이죠. 그렇게 해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전체가 다 나왔다는 의미를 그렇게 지금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여러분 주요 도시를 보겠는데요. 유대라고 되는 밑에 헤브론이 있죠. 헤브론 한번 표시해 보세요. 헤브론. 이 헤브론이 어디냐면 아까 교제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교제하다. 유대 바로 밑에 헤브론. 이 헤브론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처음으로 그가 여정을 풀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했던 자리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볼게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 23번 헤브론 창세기 13장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헤브론 교제하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헤브론에 가면 지금도 뭐가 있냐면 묘지가 있어요. 헤브론에 묘지가 있는데 이 묘지가 바로 가정묘입니다. 가정묘에 아브라함도 있고요. 사라도 있고요. 이삭도 있고요. 리브가도 있고요. 야곱도 있어요. 그래서 가면 뭘 알 수 있냐면 이거 실제 인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어디 문서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만들어낸 인물들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들이다. 그래서 헤브론에 가면 여기 다 이 이야기들이 있고 헤브론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헤브론이 중요하냐. 여러분 보시면 사사기 11장 20절 같이 볼게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랬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데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쯤에서 광야에서 돌아다니다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 보내서 한번 가나안 땅에 절망 갈 만한 곳인지 알아보자. 왜 헤브론으로 왔을까요? 1차적인 이유. 왜 그들이 다른 다 놔두고 헤브론으로 왔을까요? 1차. 가까우니까. 아래에서 올라가는데 저 위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너무 멀죠? 가깝게 헤브론으로 갔겠죠. 가까우니까.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입구니까 입구로 들어가서 헤브론으로 갔겠죠. 또 한 가지 이유 뭘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묘가 잘 있나 보러 간 거죠. 묘자리가 잘 있나 보러 간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의 이 고향인 헤브론을 확인했는데 여기서 뭘 발견하죠? 에스골 골짜기에서 거대한 포도송이를 발견합니다. 그것을 들고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하죠. 여기는 참 살만한 곳이다. 그런데 안악자손이 있고 큰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좋은 보고를 하고 10명이 나쁜 보고를 하죠. 10명은 다 죽죠. 그래서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갈렙이 여기를 헤브론을 다녀와서 한 말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이 유대 지파의 땅에서 유대 사람인 갈렙에게 헤브론을 줍니다. 근데 줬다는 얘기는 뭐죠? 네가 가서 싸우라는 얘기죠. 싸워서 그 땅을 얻어내죠. 그랬던 것이 바로 헤브론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버나움입니다. 자, 갈릴리 위에 가버나움이 있죠. 가버나움.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가버나움은 어디냐면 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었고 예수님이 활동하신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행하셨던 복음선교의 센터, 중심센터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 보면 뭐가 있냐면 가버에서 보시면 여기 거의 모든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여러분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예, 여러분 이 PPT는 제가 열흘 넘게 만든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땀을 흘려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PPT는 정말 분홍 목사의 450만 원의 돈과 열 이상의 피와 땀이 묻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저희 단톡방에 올려놓습니다. PPT를 복습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도 다운받으실 수 있고 얼마든지 이거 복습하실 수 있는데 단 외부 유출은 하지 말아주세요. 네, 저의 피와 땀이 묻어 있는 거니까.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 베드로의 손에 뭐가 있냐면 열쇠가 있어요. 천국 열쇠가 있어요. 천국 열쇠.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천주교가 만들었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성당이라고. 천주교에서 만들면서 여기다 천국 열쇠를 줬어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누구라고 합니까? 초대 교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베드로한테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는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로 교회의 터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천주교 사람들은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면 천국 못 들어간다.
초대 교황님으로 떠높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여러분, 이 천주교 하는 짓들 가운데 제일 나쁜 짓들이 성인을 만드는 겁니다. 성인을 만들어서 모든 365일에 성인이 다 껴있어요. 성인의 날, 축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그 성인 중에 최고는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최고의 성인이죠.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 엄마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높여놨냐면 하나님의 어머니까지 높여놨어요. 하나님의 어머니.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 엄마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이게 마더스데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높은 말인데 천주교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님이 최고인 거죠. 하나님 필요 없죠. 예수님 필요 없고 다 마리아님이 최고잖아요. 마리아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린 그건 아니지 않나. 너무 많이 나갔다. 그건 아니다. 우리 개신교는 마리아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고 아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그렇다고 말하니까 계속 싸움이 되는 거죠. 여기는 어디냐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터입니다. 지금 가면 회당터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대로 남아있다. 그대로 남아있다. 예수님이 기도했던 감람산에 게네사렛 기도했던 그 모든 곳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예. 그래서 다 남아있어서 지금도 2000년 전 길을 밟아볼 수 있고요. 2000년 전 로마가 깔았던 그 길을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하나도 안 남아있죠. 전쟁에 다 부셔졌고 남은 건 개발한다고 다 부셔버렸죠. 아파트 짓는다고.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아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서양은요. 전쟁을 해도 여러분 서양이 우리가 종교개혁지를 가보면 다 박살났는데 성당은 안 부셔져 있어요. 그대로 남아. 성당만 남아있어. 왜요? 협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가 다 떼어 부셔도 종교시설만큼은 성당은 부시지 말자. 이거 협약을 맺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 그대로 수백 년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도 볼 게 있는데 한국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참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거 다 그 시대 겁니다. 예수님 당시 겁니다. 그리고요. 자, 가나. 우리 뭐가 유명하죠? 가나. 뭐가 유명할까요? 네, 혼인잔치가 유명하겠죠. 가나 혼인잔치. 자, 갈릴리 지역의 가나고요. 자, 가나. 여기 가시면 가나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이 교회가 지금도 있고요. 바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이 유명한 지역이죠. 여러분 여기 가시면 사람들이 다 뭘 살까요? 포도주를 삽니다. 포도주를 사는데 여기 포도주가 질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매우 나쁩니다. 그래서 매우 나쁜 정도가 아니라 이 유리병이 정말 약해요. 그래서 이거 가방에 넣으면 10중 8구 깨져요. 근데 가이드가 사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너도 삽니다. 왜 살까요? 이거 한국 가져가서 성찬식 하려고. 이거 목사님들이 사요. 가방에 넣으면 하루 만에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납니다. 예, 깨지기면서 온 난리가 나는 거죠. 가방 난리가. 그렇게 한 100명에서 10명 정도 상처를 받고 나면 나머지 다 깨서 버리죠. 예. 눈물을 머금고. 저희 팀에서도 꽤 많이 버렸어요. 가방을 많이 버렸는데, 사면 안 됩니다. 사면 안 되고 대신 뭘 사야 될까요? 가나에 가면 포도주 말고 사야 될 거 뭘까요? 믿음이 있는 자라면 물을 사야죠. 물을 사면 그 물이 바뀔지도 모른다. 예, 포도주 사면 안 됩니다. 자, 여기 가시면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날 저희 갔던 때도 결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전 세계의 청년들이 모여서 여기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나 한번 보고 갈게요. 가나 25번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랬죠. 홀례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가나에 오면 이게 있는데 그 당시 돌 항아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크냐면 제가 키가 한 요 정도? 제 키보다 조금 더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건 이 하인들의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 거였는가. 이게 그림에 나오는 요만한 항아리가 아니라 우리 키만한 항아리. 돌로 된 거 들을 수도 없어 우리는. 한 6명이 들어야 들을 수 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 순종. 포도주 갖다 주라는데 거기에 물을 채워갔다는 건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하인들의 순종을 알 수 있는 항아리가 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고라신과 가버나움 사이에 점을 하나 찍으시면 여기가 베세다입니다. 베세다. 고라신 끝나는 자리에 점을 하나 찍으시면 베세다인데요. 베세다가 왜 유명한가? 베세다가 바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신 곳.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곳이 베세다입니다. 자, 볼게요. 베세다. 자, 이 베세다는요. 바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신 곳인데 지금도 여기 가면 가는 곳마다 목사님들이 여기서 설교를 하시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분명히 마이크가 없는데 수십 명이 다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연 지형 때문이죠. 이 베세다에 가보시면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프가 육풍이 만나는 자리라서 마이크가 없어도 말씀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남자만 5,000명이잖아요. 남자 어른만 5,000명이니까 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15,000에서 20,000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어떻게 들었을까 과연 예수님 말씀을. 산상수훈을 어떻게 들었을까. 바로 여기 올라가셔서 설교를 해보시면 느낌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가면 오병이어 교회가 있어요. 오병이어 교회.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뭐냐 모자이크입니다. 바닥에 모자이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되게 옛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집집마다 이게 다 있었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모자이크가. 그럼 엄청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모자이크 있는 집 있어요? 뭐 재벌집이나 있을까? 호텔이나 있을까? 일반 집이 없잖아요. 다 있었어요. 그 정도로 문화가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 팔복교회. 팔복교회는 이것도 팔각형이고요. 모든 게 다 8개입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선포하셨던 산상수훈을 선포한 자리가 팔복교회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점검하고 가야겠죠. 성민교회니까 점검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런 거 점검 하나도 안 해요. 자, 팔복 첫 번째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1번 넘었어요. 잘 넘었어요. 자, 2번.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네, 하나님 보면 너무 빠르죠. 지금 보면 안 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는, 네, 수협에 열심히 나온 분들이 좀 보이는데, 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받죠.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네. 다섯 번째는 얼마 전에 했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여섯 번째 아시겠죠? 여섯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드디어 나왔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지막 여덟 번째는 나로 인하여 의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팔복이죠. 그럼 적어도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 지금 1년째 하고 있어요. 1년째 지금 팔복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날 은혜 받고 지워버리지 마시고, 네, 너무 말씀 좋았다고 지나가지 마시고 한번 복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복습을. 그래서 우리가 팔복교회를 갔을 때 적어도 팔복교회에서 이 팔복 정도는 우리가, 왜냐면 이 팔복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비결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잖아요. 이미 받은 복이고 이미 주어진 너무나 감격적인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은 우리가 알고 누려야지 복이지 모르면 복이 아니잖아요.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잖아요. 자, 팔복교회고요. 자, 여기가 베스다고, 그 다음에 바로 천사가 마리아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야 알려줬던 곳 어디죠? 바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여인 마리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역 전체는 다 여자들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했을까? 왜일까요? 저는 나사렛이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나사렛 여인이기 때문이 아닐까. 나사렛 여인 얼마나 정말 진짜 무서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고, 낳으라고 낳을게요. 이거 제가 않았을까? 여러분 예루살렘 이런 쪽 여자는 못 나와요. 나 저 못해요. 이랬으면 여러분 예수님 못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여인들은 뭐 까이거 낳으면 됩니까? 예, 나 보면 안 됩니까? 여러분 낳는 거죠. 낳는다 아이가 낳는 거 아니에요. 나사렛 여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여기 가면 나사렛에 가면 뭐가 있냐면 수태고지 교회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너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거야 말했던 그 수태고지 교회가 있고요. 여기서 아마 예수님은 목수로 나사렛에서 살았을 것이다. 왜? 아버지 요셉이 목수니까. 이 당시는 아버지의 가업을 따르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목수는요, 대장간을 차려놓고 일하는 목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수는 자기 사업체가 있는 목수가 아니고 집집마다 방문하는 목수예요.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의자 하나 고장났으면 의자 고쳐주고 문 하나 떨어져서 문 고쳐주는 목수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목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오늘날로 말하면 아모레 아줌마, 아모레 태평양 아줌마. 그래서 어머 이것 한번 발라보세요 언니, 이거 바르면 참 얼굴이 이뻐져, 이거 아모레 아줌마 또는 야쿠르트 아줌마였다 라고 보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방문 판매 사원이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뭘 알았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겠죠. 여론을 알고 사람들의 마음을 파악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모레 아줌마들 얼마나 잘 알아줍니까? 그러니까 그 아줌마들처럼 예수님 마음을 그렇게 알아주는 사람이었다. 자, 여기 나사렛의 수태고지 교회에 가면 뭐가 있냐면 유명한 전 세계 언어로 된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집 떠나고 한 3, 4일 만에 처음으로 한국말을 보면 눈물이 펑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거랑 다 읽지도 못해요. 3, 4일 만에 처음 보는 한글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의 고마움, 주셨던 우리 한국의 믿음의 고마움을 다시 한번 읽게요. 여기 내용은 천주교식이기 때문에 우리랑 좀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이 내용이 참 눈물겨운 말씀이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당시에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셨던 이사야 말씀을 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나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선포했던 바로 그 회당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
나사렛이었고 베들레헴으로 오나 베들레헴. 자, 예루살렘 바로 아래 베들레헴 있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할까요? 한번 보고 갈까요? 베들레헴. 자, 27번입니다. 27번 베들레헴. 사무엘상 17장 12절.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랬죠. 8형제의 막남이 다윗입니다. 7명의 형이 있었죠. 자, 그런데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 바로 아버지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여기가 바로 다윗의 고향이죠.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고향에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을 때 별은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인지 베들레헴인지 헷갈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그랬더니 거기 헤롯이 물어보죠. 신하들한테, 야, 메시아가 태어난다는데 어디냐? 그랬더니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거기가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죠. 엊그제 예언했죠. 자, 볼게요.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바로 이 예언, 미가가 예언한 것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죠. 에브라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비록 작을지라도 거기서 영원에서 영원을 달리신 예수님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예언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요 전에 하나 보시면 26번에 나사렛 있잖아요. 나사렛 볼게요.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라 하는 동네에 가서 하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그랬죠. 나사렛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언대로 갔다는 얘기인데 이 나사렛이 구약에 보면 나사렛 사람이란 말이 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볼게요. 바로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한 싹이 나오죠. 한 싹. 이 한 싹이란 말이 넷제르란 말이에요. 넷제르가 나사렛이란 말과 같이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 이 한 싹 때문에 나사렛이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이 싹은요 보잘것이 없어 보여요. 겉보기에는 흉해 보여요. 그런데 그 싹에서 뭐가 나와요? 줄기가 나오고 거기서 한 나무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이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열매가 맺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이유인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베들레헴으로 가면 베들레헴에서 뭐가 있을까요? 바로 베들레헴 교회가 있어요. 예수 탄생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는 큰데 문이 작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교황이 유일하게 머리를 숙이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물을 속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베들레헴 교회의 정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예수 탄생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이죠. 그분 앞에서 겸손하라. 그래서 교황은 타는 차도 서서 타는 차를 탑니다. 입구가 이렇게 큽니다. 그러나 여기서만은 고개를 숙인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이 안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생각되는 추정되는 장소가 이렇게 별로 표시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구유가 여기 있었다고 믿어지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님 탄생을 꾸며놨죠. 바로 옆에 뭐가 있냐? 목자들의 교회가 있습니다. 목자들의 교회.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목자들이죠. 그 안에 내부에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있는 목자들, 천사들이 위해서 보고 흠모하고 있고 목자들이 주변에 있죠. 그래서 이것은 누가가 증언한 것인데 바로 예수님 오신 것은 88만 원 세대, 밤을 새면서 양을 치던 이들, 목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목자들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베들레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처음 만났던 도시죠. 제일 큰 도시죠. 제일 큰 성이죠. 왜 제일 큰 성인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모든 물자가 모이잖아요. 근데 모일 때 지나가는 관문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안 비유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라는 말이 나오죠. 바로 이 길이 유명한 길인데 이 길, 그 도적들이 많은 탄 이유는 뭐예요? 돈이 많이 흐른다는 얘기죠. 경제적으로 풍성했던 여리고. 그래서 큰 성을 이뤘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말죠. 여리고 한번 봅니다. 28번 마지막입니다. 여리고. 여호수아 6장 2절에 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구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해 동안은 그리하라 그러셨죠. 7째 날에는 몇 바퀴 7바퀴를 돌아서 소리를 왁 지르니까 무너졌죠. 여리고성. 자, 그런데 그 여리고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삭개오죠.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느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자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리고는 부유했고 여기에 세리장은 가장 부자였던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삭개오가 나옵니다. 여리고를 보면 지금도 여리고는 굉장히 풍족하고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아주 풍요롭고요. 여리고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구할 수 없는 것이 없을 만큼 풍성한 도시 여리고인데요. 여기 가서 제가 발견한 것은 바로 쥐엄나무 열매였습니다. 예, 쥐엄나무 열매 어떻게 생겼을까요? 콩깍지처럼 생겼습니다. 콩깍지.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가 너무 배고파서 먹으려고 했지만 먹지 못했죠. 누구에게 뺏겼어요? 돼지들에게 빼앗겼죠. 쥐엄 열매, 돼지들이 먹는 열매, 콩깍지처럼 생긴 열매가 여리고에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불러서 내가 너 이제 유하겠다 하신 곳이 여리고죠. 그러니까 여리고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모압에서 건너가서 차지했던 첫 번째 도시였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한 세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면서 이 세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죄인들에게도 선포됨을 말씀하셨던 첫 자리가 됩니다. 여리고가 그런 자리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곳은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40일간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던 곳이죠. 예수님은 이곳에서 아무것도 기댈 것 없는 광야. 뭘 경험하신 거예요? 40일 동안에 40년의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40일에 압축해서 경험하신 거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 40일의 광야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복음을 들고 일어나셨죠. 그것을 기념하는 자리가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과연 이게 어디쯤일까? 우리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죠. 왜? 워낙 모른다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지형은 아세요. 기본적인 지명은 아세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하나님 대입해 보시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쯤 되겠구나 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더 여러분 성경 읽기가 더 나아질 거고요. 성경을 파악하는 것들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죠. 강의가 너무 이해하기 어려웠거나 강의가 너무 완벽했을 때 우리는 질문이 없죠. 자, 여러분 마치고 나면요. 목사님 불 켜주시고 사진을 좀 찍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여러분 지도 많이 열심히 만들었는데 지도와 여러분의 사진이 별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다 한 명 한 명 다 찍었거든요.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지도를 들고 활짝 웃어주시면 이동성 목사님 찍어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자리에서 그냥 드시면 돼요. 드시면 여러분들 찍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성경을 읽을 때 낯선 지명 때문에 혼란스럽고 헷갈리고 모를 때가 많았는데 이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잘 받아들이고 해석해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잘 활용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와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